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그날 곧 안식일 후에 첫날 저녁이 때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바탕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세와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음부와 권세를 마귀를 죽이려고 대드는 이 마귀 나라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다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우리는 수없이 이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수없이 많이 갈라져 있고 교리마다 해서 나눠졌습니다. 허나 교회는 원래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데만이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집 용산인데 거기 통일교에 있는 그 문선명이가 1년 죽은 지 1주년 됐다고 하면서 가와에다가 이렇게 막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써붙였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정말 괜찮게 잘생긴 사람이 왜 저렇게 흘렀는가 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문선명 선생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아는 챔피언, 영계를 최고로 잘하는 챔피언, 인간을 최고로 잘하는 챔피언, 예수님을 최고로 잘하는 챔피언, 마귀를 최고로 잘하는 챔피언, 이렇게 딱 써놨어요. 자,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아니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수없이 교단마다 서로 거짓말을 시키며 서로 자기가 진짜고 딴 데는 가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는 어땠냐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초대 교회를 세우고 있는 현상이 요한복음 20장 지금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약속하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 뭐예요? 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모든 전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 가운데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 이 세상 신을 따는 모든 이가 이 세상 신을 따는데 거기서 오직 주님을 따는 사람 하고 주님을 만난 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인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주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남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주님이 직접 만나셔요. 꿈속에서 만나주든지 아니면 환시 속에 직접 그냥 주님이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다 만난 사람이에요. 하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의 지체로서 당신의 그 신부로서 당신의 제자로서 부르는 사람은 거의가 어느 단계를 지나고 나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못 만나니까
그리고 가리키는 사람마저도 못 만났으니까 못 만나는 게 정상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근데 교회는 지금 이게 지금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머리라면 손과 발식으로 연결된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째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어째 주님이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누룩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복음이 막 부풀어서 전파되는 것도 누룩에다 표현했지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오염되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쉽게 해서 종교 형태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것에는 떠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이 역사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수천만이 모여서도 주님의 뜻에 반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주님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역사하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막 이 짝에다가 핵을 막 위에다가 막 하늘에다가 아무리 쏟으면서도 막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해도 주님은 말도 안 해요. 어느 때? 그때.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을 만나야 하고, 당연하게 계시를 받아야 하고, 당연하게 그분의 생명으로 지체로 연결이 돼야 하고, 당연하게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성화되는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는 1%만 있어도 세상이 썩는 걸 막을 수가 있고, 1%만 있어도 세상의 빛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야 살아요. 두세 사람, 차라리 하나님의 의로운 그 뜻을 가진 자, 주님을 만난 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해결났다. 거기가 교회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한다니까. 근데 이 정의, 이 진리, 이것을 갖다가 수없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단위로 걸려 죽을까 합니.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이 외형적인 걸 해서, 아니면 평가되고, 진실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양떼를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없이 그냥 종교적인 모양과 형태와 조직의 힘으로다니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의 목회 재신임 받는 과정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그 조견표, 쉽게 해서 자기 평가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10%가 증가했다. 재정이 10%가 증가했다. 선교를 한 5%가 또 증가했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쭉 이렇게 평가서를 써가지고 노회나 총회로 다 올려야 제 신임을 받고 안 받는 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단이든지 주님과 생명으로 기도를 얼마나 했고, 생명으로 얼마나 만났고, 인격으로 얼마나 함께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막 큰 교회, 숫자만 많으면 막 여기에 가서 막 종교적인 모양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됐고, 반드시 만나게 됐고, 반드시 개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그 지체로.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들어가죠. 너희는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이 발로 수없이 지체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에도 너희가 이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지체로 연결이 돼서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의적인 숭배라든가 아니면 겸손이라든가 아니면 금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도 괜찮은 사람들 있죠. 이 자체를 자꾸 한다고 해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의 복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진짜 삶이 진짜 마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 이 시기에서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리키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쉽게 교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킨 그 말씀을 지킴에 산 자, 그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고 그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는 다 없어지고 수없이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끌어가고 수없이 그 지체로 연결이 됐는데 어째 제가 이 손을 지금 흔들 때 뭘로 흔듭니까? 머리에서 흔들어라 하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라가 안 했는데 흔들으면 이건 중풍이요. 주님이 명령을 하는데 왜 주님과 왜 연결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기적이 하는데 왜 주님이 생명이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손을 얹었는데 왜 주님이 가리키는 그 향기가 왜 그 삶 속에서 그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다스림이 있어요. 나를 내비두들 안 해요.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8절에 말하니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고. 주님이 왜 우리가 이 어린애가 이렇게 저희 한 1년 넘은 손자가 있는데 이놈이 막 제 방에를 그렇게 들어와서 막 저기 하면 막 하나서 열까지 막 뒤지고 막 누르고 하는 거야. 하나서 열까지 다 쫓아댕겨요. 그래서 이제 또 손대려고 하면 이쪽에서 괜찮을 것 같으면 뒤에서 쳐다보고. 왜 우리가 주님의 이 온전한 지금 삶을 살지 못하는데 왜 주님이 개입이 없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정도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사실은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악의 챔피언일지도 몰라요, 저나. 근데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래요. 내 말은 생명이니 주님의 말을 진짜 지키면 그 안에는 하늘나라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안 지켜.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러니까 그 단계를 전혀 못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 대단한 신앙인, 대단하게 주님을 삼았고. 지금 교회는 저희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고 이 교회는 수없이 그 모임 자체가 지체로 단위 연결되었고 헌신하는 자로 연결되었고 생명으로 주님을 만난 자가 연결됐기 때문에 무슨 재직이나 이런 게 무슨 이렇게 뭔 큰 일을 결정하는데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고. 이게서 주님이 다스림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생명의 그 은혜를 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또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없이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영적 전쟁은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한없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알들 못해.
영의 세계를 알들 못해. 수없이 신학적 용어는 엄청나게 쏟아내는데 영의 세계를 알들 못해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을 가장 집대성한 나라라면 독일이라고 보여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생명으로 지금 안 계셔요. 하고 예수님의 12제자나 70인의 제자도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생명으로 만나요. 하고 또 하나는 이 주님의 연합된 이 사람들이 만나려면 뭐 하냐면 예수님이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 이거야. 우리는 수없이 교회의 역할을 지금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의 사역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하고 성령님이 입증해야 하고 성령님이 다스려줘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닌 거야.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아버지에게 약속받은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성에서 유하라고 해요. 하고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갖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고 있죠. 그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권능을 받지 못하면 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하늘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왔다는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뭐냐 이거죠. 하늘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주기도문 해도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늘나라가 뭐냐 이거죠. 마귀 다스림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이 하늘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 하죠? 너희가 성령의 미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하늘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통치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하늘나라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나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증인이 되는 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회개가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 막연한 그냥 후회 정도 그렇게 하고 그 삶이 매일 회개를 했다가 매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를 못해요. 왜? 지도자서부터 여기에 자유치 못하기 때문에. 죄를 안고 있음에 어떻게 마귀여 떠나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른들 이 마귀가 떠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 예를 들어 제가 목사라도 제가 죄를 지금 짓는 순간에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어찌 예수님의 이름 마귀를 쫓은들 이게 나가겠느냐 이거야. 여기서 결별이 돼야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 손이 범죄를 하면 네 손을 잘라서 불구가 되어서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갖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범죄하걸랑 이 발을 하나 자르고 이 불구가 된 절름발이 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범죄하면 이 눈을 빼고 차라리 소경이 되더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같지 눈을 감고 지옥을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하지 않으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 죄를 짓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자꾸 짐에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옳은 얘기요 안 옳은 얘기요?
나는 지금 하나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모를 때,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저질릴 때, 그때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주로 섬겼다고 하며 계속 죄를 짓는데 어찌 이것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법입니까? 근데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은 항상 새 마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항상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항상 뭐라 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 진짜 귀신을 쫓고 진짜 예언도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린다는데,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왜 일반적인 기본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요. 근데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만들어버렸어. 이걸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100이라는 숫자인데 우리는 10이라는 여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다 이미 다 끝났다고 하고, 우리는 다 축복받았다고 하고, 이미 다 지금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더라네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반드시 로마서 8장 7절 5절과 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 나도 막 내 자식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돈 문제 해달라고, 내가 그냥 기도를 해도 맨날 세상 일만 갖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하늘나라예요. 아버지, 그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어낸 이반 로버츠처럼 아버지 저를 쳐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 교만, 이 꺾이지 않는 이 욕망을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나는 죽었는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에서만 산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꺾이지 않는 이 욕망을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원한 대로 못 갔기 때문에 다들 못 만났는데, 못 만나는 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복음 아니에요. 그건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진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파멸을 끌고 가려고 마귀가 주는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제 복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틀렸는가, 앞뒤 문맥을 전체를 보세요. 여기는 사람을 붙잡으려고도 안 합니다. 여기는 사람을 포로도 안 맵니다. 여러분 물질도 여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너무나 여기서 거리가 멀리 떨어왔어요. 멀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 없는 나라에 코 있는 사람이 가면 병신이 되듯이 너무나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이 주님의 얘기가 거짓말입니까?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뭐야? 교회가 뭐야? 마귀는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 들어와요. 가난의 마귀, 병마의 마귀, 음란의 마귀, 혈기의 마귀, 막 분노의 마귀, 막 이 잘못된 이단의 마귀, 이 잘못된 이론의 마귀, 전부 다가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을 명으로 못 만나고 생명으로 연결 안 되고 엉뚱한 길로 힘에다가 종교인으로 머물다가 죽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가 들어온 이유예요.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이 오직 교회가 갖는데 왜 교회에 이게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이 생명의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나왔다면 반드시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영이 다친 자가 열리게 되고, 목표가 사람이 비전과 목표가 바뀌게 되고. 저는 어저께 제가 여기를 화요일 날 잠깐 미팅이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하수영 씨가 기쁜 소식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뭐냐면 여기 한 자매가 암으로 다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던 사람이 있어요. 외롭게 혼자 조용히 와서 은혜만 받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가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진단해 보니까 암이 깨끗하게 나섰더라. 교회는, 저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지금 지금 아픈 분들이 많이 있었지, 얼마나 치유가 됩니까? 제가 사실은 잘 묻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치유가 되고, 당연히 영이 열리고, 당연히 능력을 받고, 당연히 목표가 바뀌는 게 복음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닫고 내가 깨트려 버리는 거야.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세상, 내 논리.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걸 아멘 하면서 잡으면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여기서 이 말씀이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날강한 불이 되어가지고 나의 잘못된 이론 사상을 태워버려요. 큰 망치가 되는 것 같아서 나를 딱 때려가지고 나가 그냥 빡 싫어질 정도로, 나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쳐서 나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일어난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주님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에이구 다 누구는 별 수 있어. 에이구 1000번 만번을 읽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지금 말씀을, 글자가, 이 지금 하신 모든 사역이 주님이시다 하고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아멘 하면 여기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많은 교회가 본연의 복음이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준도 없고 찾으려도, 왜냐하면 기준이, 교과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들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네.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29절에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가 나와요. 뭐 했죠? 찬양하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치유하고 막 이렇게 영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이에요. 근데 저기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은 말할 것 없이 마귀 공중권세나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고, 각 교회 안에 마귀들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것이 다 잘못된 교회가 옳은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지금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떠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이걸 지금 왜냐하면 늘 고심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본연의 이 주님 말씀보다 권위 있고, 이 말씀이 주님인 건데 수없이 말씀이 최고라고 하며 말씀을 폐하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들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도하라도 주님이 하신 거고, 희생하라, 봉사하라도 주님이 하신, 귀신을 쫓아라, 병을 고쳐라, 능력을 받으라도 주님이 하신 거고,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지체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고, 그 지체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지체는 또 하나 행복과 불행을 같이 해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몸이 떨어져 있지만 걔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걔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지체는 바로 그거예요. 나와 주님과 지체로 연결이 됐다면 주님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짓밟히는 것이 내가 짓밟히는 것처럼 괴로워야 이게 주님과 지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주님이 아저씨지. 나의 신랑이면, 나의 아버지면 얼마나 화가 나야 할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야 할 일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매일매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명을 주님은 그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613개가 있지만 이것을 쫙 짜고 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뭘 해줘야 기뻐할까? 뭘 해줘야, 뭘 해야 그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까? 수없이 그 사람을 목숨을 걸려서 사랑을 했다면 수없는 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이 열리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게 되었고 내가 성령의 지체로서 그 진액을 받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됐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을 했다면 제가 사랑하면 늘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야. 사랑을 안 하니까 그분 말씀도 지키지 않고 사랑 그냥 종교적으로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의무적으로 하니까 아무 저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방송국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말하면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막 사이클을 맞출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바라봤건 관상으로 바라봤건 묵상으로 바라봤건 서서 바라봤건 무릎 꿇고 바라봤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영이 사이클이 맞으면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을 향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그분이 영이 반드시 연결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진심이 아니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적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한테 바쳤다 하더라도 그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면 뭐가 지체로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자는 거예요. 자녀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이 성경이 그때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정말 주님 때문에 속이 상하고 정말 주님 이 교회가 무기력할 때 속이 상하고 정말 막 그냥 막 몸부림침에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안 보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째 주님의 마음으로 아픔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아니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대단하게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대적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생명으로 못 만나는 종교인은 반드시 주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사울처럼 바울이 됐을 때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는 한없이 내가 사탄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법을 알고 하나님 종이 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아마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제 여기의 메시지를 수없이 싫어하고 비평하고 싶고 막 아니라고 하고 싶고 저 자식 무식하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사람의 가슴을 쳐서 어이할고 하며 그 사람을 사람을 바꾸든지 해결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돌이 날라와요. 나한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적당한 복음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을 우리는 그 여인이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둘 중에 하나의 소속을 가져야 돼요. 근데 수없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뱀의 후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면 주님이 주는 진짜 편안이 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시작하고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기 시작하고 그 세상이 다 나를 대들어도 두렵지 않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고 반드시 지금은 내가 무명한 자지만, 지금은 내가 외로운 자지만, 지금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이 멸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건 저도 따로는 너무나 이것을, 이 세상 것을 때로는 사물해요. 근데 이것이 깨져야 돼요. 하고 여기에다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이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가 중심이 안 되고 세상 종교의 중심이 되면 반드시 그는 죽는 순간에 그 책임을 지어야 돼요. 주님은 그럽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대우받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라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한없이 핍박을 받았고 주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19절에 내가 택한 자, 내가 소속된 자는 이 세상이 반드시 너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이 여러분이 영 안으로,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와 보셔봐요. 얼마나 잘못되는가, 얼마나 진짜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내 길은 좁고 협소하고 나를 찾는 이가 적고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